신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신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고 하죠. 신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신분이 혈통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면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귀족이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면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천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는 양반 집에 태어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양반이었습니다. 쌍놈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쌍놈이었습니다. 왕의 집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왕이 되었고, 고관의 집에 태어나면 고관이, 혈통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교육으로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학교로 가려고 수능시험을 빡시게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기를 쓰고, 인서울 대학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학교가 자기의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을,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조건에 좋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분이, 그 사람의 재정 상태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공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화가 되어서 운동만 잘해도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이렇게 이번에 손흥민 씨 축구 결과 보니까 한 달에 한 13억 벌더만요. 한 달에 공 빵 차면 몇 천만 원 후룩 들어오고 벌더라고요. 골프 치신 분도 공 한번 탕 치는데 얼마씩 엄청난 돈을 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특기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연예인들도 인기만 얻었다 그러면 돈을 또 엄청 벌더라고요. 얼마 전에 특전사에 있던 한 군인 부사관이 노래 하나 잘 불러가지고 제대했더니 엄청난, 또 처음에는 옥탑방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던 사람이 아파트 들어가고 좋은 차를 타면서 인기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인기를 있거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고와 노력의 대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을 통해서 신분도 얻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신분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분은 혈통이 아니라 육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신분을 주시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오랫동안 나의 신분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얻는 거야라는 생각에 깊이 새겨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새로운 신분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주로, 하나님의 왕자로 신분을 줄 거야 해도 안 믿으려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탄에게 거짓말을 들어왔어요. 아니야, 그런 건 다 뻥이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얻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라고 깊이 세뇌됐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맞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헤로드 왕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올려라. 다시 말하면 호적 정리, 주민증 정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적을 등재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곳곳에서 타지에서 몰려와 가지고 여관, 여인숙, 호텔이 다 만원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만삭이 된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됐는데 진통이 오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도 않았어요. 젊은 친구들은 왜 그렇게 가 미리서 예약하고 가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그래서 간 곳이 짐승이 잠을 자는 외양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12월은 추운데 어떻게 외양간에서 뽕이지? 아닙니다. 거기는 12월이면 안 춥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라면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외양간에다가 숙소를 정하고 둥지를 트는데 그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이 밥을 먹는 말구유에다가 눕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 한 별이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 따라 가다 오다 보니까 별이 한 곳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멈추는데 밑에 가보니까 웬 아기가 태어나 있는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거기에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호텔에 있는 게 아니고 여관에 있는 게 아니고 외양간에 말구에 놓이는 아기 예수를 향해서 동방박사가 이분들이 메시아인 걸 알고 무릎 꿇고 예물을 두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누가 그분을 알아보게 만들었습니까? 하늘의 별이 움직이면서 그를 안내해 준 겁니다.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누가 알았습니까? 늦은 밤까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이 마을에 메시아가 오셨다. 아멘. 메시아가 오셨다. 다 잠자고 있을 때 자기 일에 충실한 가장 천한 사람들인 목동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계획에 바쁜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맞아들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어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오장진 형제님은 극성스러운 마누라 때문에 끈질긴 김영길 목사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우리 장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늘 생각이 나고 늘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인지 김영일 목사님의 마음의 감동인지 오셔서 이렇게 행복의 길을 하면서 서로 삶을 트게 되고 이렇게 아내가 열매를 보이니까 믿게 돼서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지의 자매도 마찬가지고 심해의 자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빛을 맞아들이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임했지만 빛이 들어올까 봐서 꼭
꼭 문을 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빛이 내게 들어올까 봐서. 빛이 들어오면 다 들통나고 쪽팔리니까 빛이 못 들어오게 막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빛이 가까이 와 있는데 빛이 들어올까 봐 막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에 제가 목회하는 동네가 뒷동네가 이름이 살갱이. 무슨 동이? 앞동네는 거리실, 옆동네는 유방터. 약간 그런 동네에서 목회했어요. 근데 그 조그만 동네가 한 90호밖에 안 되는데 한 몇 달만 지나면 다 알죠. 그냥 동네를 훤히 알죠. 그런데 제게 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거리실에 김춘자라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집에 비밀 아지트가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또 둘째 아들도 있고 큰 딸도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 그 집에 딸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 그 집을 염탐하고 정보를 캐는 결과 그 집에 21살 먹은 사람 이름이 이제 이미숙이라는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어렸을 때 열병이 심해가지고 뇌성마비가 와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창피하다고 집을 지을 때 아예 이중으로 지어서 뒷방 골방을 만들어 놓고 누가 오면 얼른 가 숨어 있어 그러고 여관 갖다 놓고 그리고 없을 때 나오는데 동네 사람도 모른다는 거야. 그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김춘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펄펄 뛰죠. 어이 목사님 그런 거 없다고 사정없이. 그러나 끈질게 찾아갔습니다. 김춘자 씨, 아무래도 엄마가 먼저 죽을 건데 그 다음 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딸을 데리고 갈 겁니까? 딸을 살려야 됩니다. 몇 날을 찾아갔더니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21살 먹은 이미숙이라는 처녀가 있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처녀였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엄마를 설득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밖에 없으니까 그때 슬기가 어렸을 때 그 개들 기저귀 그 포 있죠. 그걸 갖다가 내가 얻고 띠를 띠고 오토바이를 타고 태워서 제가 차량 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나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 미숙이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네가 사는 동네란다. 이게 누구 집이에요? 이게 누구 집이란다. 아 그렇구나 이 집이구나. 이 골목은 무슨 골목이에요? 그 동네에 태어나 컸지만 한 번도 밖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막 신기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매주마다 업어서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글을 읽고 글을 쓰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해서 빛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아멘이시죠?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져서 여의도 순복의 장로님이 휠체어를 사줘서 그 다음부터 업고 다니지 않고 휠체어에 태워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렇게 방 속에 문을 꽁꽁 잠그고 내게 빛이 들어올까 봐서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저 북한 땅의 김정은입니다. 빛이 들어올까 봐서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밖에서 미국이 통제를 하고 저 땅은 완전히 깜깜한 땅입니다. 빛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정은만 불쌍하고 북한 불쌍한 게 아니야. 우리들 주변에 그런 불쌍한 사람 많아요. 마음의 문을 꽁꽁 잠가놓고 누구에게도 빗장을 열지 않고 친구를 사귀지 않고 내 속 얘기를 하지 않고 남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고 빛 대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음식을 먹고 너와 함께 사귐을 갖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고 말씀해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방이 많습니다. 어떤 방은 열어주고 어떤 방은 닫아버립니다. 자녀들 문제는 손대지 마세요. 주님도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식 문제를 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 문제 손대지만 다른 건 다 돈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너무너무 방문을 닫아놓고 안 열읍니다. 김춘자 씨도 다른 방 다 열었지만 골방은 잠가놨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할 때 방을 하나씩 열어서 왕 되신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이 550평입니다. 이 건물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제가 못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 다 들어갈 수 있어야 제가 이게 담임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왕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어떤 방도 그분은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자녀를 향한 방도 들어오세요. 재정도 들어오세요. 취미도 들어오세요. 진로 다 방문을 열어서 그분이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날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친 번지를 하는데 실속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 배운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빛이 들어가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빛이 들어가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빛이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시면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우리 원장님 씨처럼. 장님 씨는 작은 게 아니라 조금 중키보다 작은 거지. 삭개오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늘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 출세하자. 그래서 세무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세무서장까지 됐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늘 갈증이신가? 돈을 많이 벌자.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뭔가 2%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키가 작아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건지만 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쪽팔리게 부하들 앞에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가 웬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고 삭개오구나.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교제하겠다고 그럽니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서서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지적한 적도 없습니다.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2가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세무서 직원 일하면서 남의 것을 탈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이 드러날 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겠습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찔정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복된 길인가를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삭개오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새로운 신분을 말해줍니다. 삭개오야,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받는 너는 복덩어리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멘이시죠? 그날부터 삭개오는 남역을 탈취하는 사람이 나눠준 사람으로, 긁어 모은 게 복인 사람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겨울에 갔는데 대형 트리가 있더라고, 광장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 하는 말이 저거 사기입니다 그래요. 뭔 사기입니까? 외부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추리를 만들었으지 이 나라는 예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얼마나 깜깜한지요. 밖을 다 차단해가지고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눈길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공무원은 허간한 도둑놈들이야. 아예 봉급을 적게 줘. 경찰 좀만 주고 나머지는 국민이 뜯어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국민들은 경찰과 공무원 보면 어떻게 하면 안 뜯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아주 허간한 도둑놈들이에요. 나는 그런 나라도 있나 할 정도로 별걸 다 뚱쳐가지고 빼먹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형제님이 자매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가 발견됐어요? 오메 내가 죄인이네. 아이고 내가 죽을 놈이네.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그분이 진자리를 다 짊어지시고 내게 마른 자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칠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구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예화를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치욕스러운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났을 때 엄청난 고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쟁 속에 가난한 나라가 고아들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로 다리 밑에 살았습니다. 그때 16국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와서 전쟁 끝날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복무기간 끝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한 미국 장교가 집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기 임기가 돼서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저 불쌍한 고아 몇 명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양자 삼고 싶어서. 그래서 물색 중에 어느 날 다리 밑에서 두 어린 꼬마들이 고아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손짓 발짓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양자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수속도 간단하게 해서 미국을 데리고 갔습니다. 말이 안 통한 그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옷을 갈아입히고 뗏물을 벗겨놓고 손짓 발짓하면서 너는 오늘부터 미국 사람이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들이야. 너희는 오늘부터 굶을 필요가 없어. 맛있는 거 주면서 그거 다 네가 먹어. 좋은 방을 주면 이게 바로 너의 방이야. 이게 너의 침대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분에 맞게 씻어야 되는 거야. 신분에 맞게 손으로 먹으면 안 되고 포크나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신분에 맞게 이제는 다리 밑에 자는 거, 의자 밑에 자는 게 아니고 침대에 자야 되는 거야 라고 일일이 가르쳐 줬습니다. 한 아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손짓 발짓하면서 시키는 대로 불편하지만 숟가락 젓가락을 먹기 시작하고 불편하지만 씻었고 불편하지만 새 옷을 입었고 어울리지는 않지만 좋은 침대에 누워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투른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안 보이는 거야. 다 온 집을 찾고 나면 창고에 숨어 있고 절대로 씻지 않고 밥을 주면 절대로 안 먹다가 없으면 손으로 팍 먹어버리고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다 불안하고 아무리 내가 네 아버지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미국의 양 부모가 걱정과 고민 속에 이런 결정합니다. 이 아이는 여기 있는 게 더 괴롭고 여기 있는 게 더 지옥 같으니까 차라리 그 아이를 그가 있었던 다리 밑으로 보내주자. 다시 보내줬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적응해야 할 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신분에 맞는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살아남아가지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으신 분은 불편할 겁니다. 찬송이 불편하고 설교가 안 들리고 모든 게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바뀐 신분에 맞게끔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적응하고 노력하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시골 동네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쌈박질하는 그런 데서 컸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울리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그러나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물 밖에 이렇게 넓은 세상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우물 안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엊그제 세례교육 시키면서 어장신앙한테 그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은 점점점 되어다가 되는 게 아니다. 신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다. 예슬이 예진이가 점점점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더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 컸습니다. 아버지는 안 맺는 술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속을 썩이니까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술꾼, 폭군 밑에서 크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돈이면 최고야. 돈을 벌어야 돼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뱃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그 당시 돈을 많이 버는 게 뭐냐면 노예 상선, 노예를 사다가 미국에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하다가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닮아 술도 잘 먹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잔뜩 싣고 미국이란 대서양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난리쳤습니다. 9시간 동안을 사투를 헤맸지만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선장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 목숨을 걸고 위태를 지내서 손을 모으고 물을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믿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 기도 끝나고 희한하게도 기적같이 풍랑이 잠잠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안 죽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쓴 노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존 누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심하고 그렇게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가장 나쁜 짓 했던 분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 가지고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성공회 대주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따 우리 찬양 인도자는 폐해성을 305장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따는 신분입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안수할 때 뭐라고 선포한지 아세요? 오장진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심희호의 자매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오늘부터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아멘이시죠? 그것은 세월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신분은 순간에 바뀌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뀐 신분 놓치지 말고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성도들을 파송하면서 부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항상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내 설교를 듣고도 지옥 간 사람 나올까 봐 걱정인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내 설교 들은 사람 가운데서는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직분자 자녀들이 신자 자녀들이 혈통 믿고 육정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아버지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믿으면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저주의 자녀가 축복된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이 천군 천사의 도움과 후원을 받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이 신분의 변화 속에 여러분들이 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도 친구 따라 한 번만 올 거야 라고 오셨을지 모르더라도 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빛이 찾아갈 때 빛을 향해서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여셔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